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영상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 안에서 주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고 이런 모든 상황을 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대면에서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국가적인 행정조치와 법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고 또 수많은 자연적인 험난한 상황들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온 몸을 그렇게 질병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요인에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그 목사님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보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는 것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 말이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치니까 포기하기 쉽고 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주어진 환경을 직시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두 젊은이의 그런 삶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한 젊은이는 아주 건강하게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를 할 만큼 몸이 건장했고 아무런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적인 문제나 그런 힘든 요인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졌고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병원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면 이 내장도 속에 있는 장기도 마비가 와서 소화를 시키거나 대소변을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돼서 다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가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평생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참 주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던 청년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앉아 있고 걸어다니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의 눈에 비치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작 그 전에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공도 차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런 놀라움을 발견하고 다시금 이제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께 그런 병원의 기도실을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다시는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몸을 고쳐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병상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기도 중에 자기보다 더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는 주님의 눈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나의 잘못으로 내가 방탕해서 이렇게 다쳐서 왔기 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저렇게 힘들게 병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강하게, 너무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사랑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들려주시는 네가 사랑하면 되잖아, 그 말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또렷하게 들려오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깨달아졌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유튜브가 생각이 났고 유튜브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렇게 모든 인생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삶이다, 감사한 삶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청년은 전신마비 상태에서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건강이 갈수록 많이 좋아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일어나게 고쳐달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길 때는 정작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됐고 그리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게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었던 이 상황이 내게는 더 이득이겠구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더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히려 좀 반대적인 상황인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3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을 가졌는데 육신의 모친께서는 자기가 자라면 교회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답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건축가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청년을 길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미술을 보고 건축물을 보고 이런 건축을 해라. 유럽의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이나 또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보여줬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보면서 나는 미술을 해야 되겠다. 건축이 아니라 미술을 하면 건축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술 공부를 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술 공부로 건축학과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고3 때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공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좋은 어떤 학력고사 수능의 점수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술을 하면 예고에 가게 되고 그러면 예체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정작 시험 성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게 아마 되는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친의 아는 지인분이 호주에 어떤 목회를 하고 계셔서 호주로 유학을 가서 미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아주 세계에서 50대 기업에 드는 유명한 호주에서 3대 기업에 드는 건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세우는 삶의 바운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이렇게 직장에 취직하면 아침에는 해변을 달리고 조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나서 아주 따뜻한 모닝커피를 한 잔 착 마신 다음에 아주 넓은 나만의 공간에 아주 넓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서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을 꿈꾸는 인생의 포맷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호주의 그런 유명한 건축회사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아침에 조깅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아주 넓은 사무실에 개인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그런 직위가 얻어진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 자기가 설계했던 그런 삶의 포맷이 이루어졌는데 그 삶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지나갈수록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면 1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살지? 만약 오늘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이 똑같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청년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직장에 있는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아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답니다. 왜 사십니까? 갑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던 그 청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왜 사십니까? 근데 갈수록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그게 심각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왜 사는지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 해답을 주지 못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는 그런 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선배고 자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기렸던 부모님에게도 물었다. 부모님 왜 사십니까? 오죽 답답해서 이제 호주에서 전화를 물었는데 부모님 역시도 그 육신의 어머니는 배부른 생각이다. 너 그렇게 하나님 은혜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냐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육신의 부친은 너 때문이지 처음에는 너 때문에 지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청년에게는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답을 못 찾았으니까 유일하게 내가 물어보지 않는 분이 있구나 그때 떠올라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주님께 물어보자 마음을 먹었답니다. 주님께 물어보는데 생각이 어떻게 물어보지? 네,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에서 들었던 말이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문구가 떠올라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직장에 이렇게 삶이 있으니까 많은 성경의 말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구절씩은 읽자. 반드시 한 구절씩은 읽고 반드시 그리고 글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해서 묻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이제 무작정 서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사서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책자였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이제 묻는 거죠. 주님,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단순히 이 질문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묻는 질문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찾지는 못했는데 골로새서에 교사, 목사와 이런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의 크게 와닿아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건축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세계 NGO 단체에 들어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또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원룸에 살면서 고민하던 중에 어떤 공유주택, 집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건축 일인데 그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고민하는 집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공유 공간, 공유 주택을 짓는 일을 하면서 어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두 청년의 이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머리에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뭔가 탁 치는 듯한 번뜩이는 생각이 이런 느낌일까라는 느낌으로 제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청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어떤 좋은 직장과 쾌적한 환경과 평안한 삶과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 연봉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곳, 그런 것을 꿈꾸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번뜩이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구나. 요즘에 저에게, 지난주에도 고백했는데, 참 저는 세월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학교를 갈까, 어디 학교를 갈까, 꿈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길을 찾는 것이겠죠.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노년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앞서 말했던 두 청년의 그런 고백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길을 찾고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런 것이 크게 이 땅에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거나 염려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모든 길이 거기에 있고 모든 답이 거기에 있고, 정말로 그걸 알았다면 거기에서 묻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해도
또 직장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가정에 어떤 자녀와의 부모 간에 또 어떤 이웃과의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런 모든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해답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죄인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 간략하게,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신길교회에서 죄송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서서 날마다 그 믿음에서 믿음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함께 사는 형제에게 형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전제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다 믿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 거듭난 전제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고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육체로 태어납니다. 조상의 혈액형은 뭐고 누구의 아들딸이고 성씨는 뭐고 어디의 고향에서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흙에 속한 세계관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가 그 흙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존재로서 태어나서 그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처럼 그 존재로 죽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는 사람이 그렇게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육체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존재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다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다가 갈 길을 몰라 헤매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원래 있었던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니까 원래 있었던 나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육체로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던, 사람으로 태어났던 나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나에 비해서 원래 있었던 나는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그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던 옛날의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었고, 주님이 선언하시기를 주의 장사된 것, 세례로 장사된 것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거듭난 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 거듭난 나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를 거룩한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거듭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나요, 영이신 아버지와 같은 영이요, 영생을 가진 존재요, 주와 아빠의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영인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거듭난 나로 살지 못하고 죽은 옛날의 나로 산 세월이 무수했습니다. 여전히 그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났던 옛날의 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은 죽어서 장사된 것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전에 나는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나는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다시 죽은 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로,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 육체의 목숨을 못 박혀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남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확실히 믿고 살면 가장 손해보고 가장 원통해야 할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 마귀는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서서 거듭난 존재로 사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너희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관계와 사회 환경 요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더 이상 내가 죽은 존재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런 존재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이 마음의 무의식 속에서 다시 그 존재로 돌아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님과 화의 한 영이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 거듭난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 한 가지 그런 마귀가 우리로 미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로 태어났을 때 이 몸이 나인 줄로, 이 몸과 하나가, 육체와 하나가 돼서 이 몸을 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몸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 육체가 잘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는 이 육체로서, 육체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육체의 인간으로서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은 육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결의 영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선언되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그 영이신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몸과 거듭난 나의 그 속사람이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더 이상 거듭난 나에게 있어서 이 몸은 내가 아니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나는 영으로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고, 그리고 이 몸은 죽어서 이제 흙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리셔서 성전 삼으셨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거듭난 존재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이 몸은 주님의 성전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주의 의의 병기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영이다.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다. 그런 자기의 존재를 이 진리 안에서 확신 있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이 육체의 몸을 통해서 또는 이 육신의 혈연 관계, 지연, 학연, 지역 이런 걸 통해서 미혹하려 할 때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엎드려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오히려 그 엎드려 있는 마귀의 등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이 마귀의 목을 밟아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의 승리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거듭난 자기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입술의 말에서 그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그 말인즉슨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편과 새 남편의 관계에서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옛 남편에 대해서 옛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옛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남편에게 가면 간음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새로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의로운 율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규정하기를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그 사형이라 선언했는데 사형을 하셔야 의로운 재판장이고 올바른 재판장이죠. 그냥 죄인을 풀어주면 올바른 재판장이 아니라 비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앞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고 그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법은 이제 끝난 것이죠.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인과 동시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연합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과의 나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끝났다는 것은 영원히 끝난 것이죠. 죽음으로써 끝났다는 것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완성되고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율법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성경은 그 필요 없게 된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함과 동시에 율법을 폐하신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많은 신학교들이 신학교에 그런 신학교육을 받는 학생들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운 도덕적인 계명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죄인 되었고 그 죄인된 모든 이들에게 율법이 사형을 선도했고 그런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폐하셨다, 폐기 처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는데 다시금 그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의 교육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힘을 권능을 힘입어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한 것을 그의 죽음으로써 완성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것이죠. 주님이 완성한 것을 내가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자는 그 지키는 걸 행함으로 인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신약의 우리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금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율법에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고 그 죄인 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졌다는 것을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르고 살았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자기까지 아닌 거 탈취하면서도 그냥 그런 걸 통용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이 분명한 죄다. 그리고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그 죄 아래 갇혀서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번성합니다. 원래 죄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딱 규정이 되면 그 안에 모든 감춰졌던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 그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효가 끝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완성되어서 폐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되면 다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이 위에 있어서 율법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되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고 그 저주 아래 갇힌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담당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선언했는데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할례를 받고 그렇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면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저주받은 복음이다. 심각하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신학의 교육도 이 한국교회도 그런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성도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폐지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죄 안 짓고 목사님은 죄 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걸 고집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육신의 생각 속의 역사에서 그 율법의 고리를 잡고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믿는데 그 믿는 자녀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믿는 자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 안에 갇혀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것에 조그만 하나도 갇혀있기만 하면 그 고리에 넘어져서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화살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무기가 사망과 죄지 않습니까? 사망과 죄를 죄의 종노릇하게 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사망을 무기로 해서 두렵게 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번성하게 되고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힘을 얻게 된다. 죄의 권능이다. 이렇게 선언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라. 율법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패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죄란 놈이 죄가 믿는 자들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속의 역사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율법이 아직 폐지됐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시 그 말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죄는 살아나게 되고 힘을 발휘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육신의 사고 속에 사람을 대하게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 죽어만 땅은 죄인된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패하셨어. 그렇게 믿어버리면 진정으로 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믿게 되면 더 이상 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율법이 그렇게 폐해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에 있을 때는 법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규정하는 법이 있어서 법에 따라 살았는데 그러면 벙 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 율법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믿음으로써 그 영광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의 권능의 법.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법은 율법과 이 법이 다른 것은 율법은 죄인된 육신에게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 자신에게 그 힘으로 자기의 의로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성령의 법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그 심령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 법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게 되면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주님의 교훈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진데 그 말씀들을 내가 듣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 되고 힘이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법인 거죠. 성령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때마다 시마다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지혜의 법이고 능력의 법이고 우리는 그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략하게 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격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이런 진리의 지식들이 들려졌습니다. 20년, 10년, 짧게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는 바가 그것이라면 거듭난 존재, 율법에 대한 완성과 죽음과 폐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나의 존재,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는 나의 그런 속사람의 존재, 이 몸은 주의 성전된 몸으로 주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성전이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가장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이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이 믿음에 서서 이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마귀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주변의 모든 인력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나를 육신의 죽은 옛사람의 존재로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모르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당장에 끌려 내려가는 것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면 그 율법의 고리가 돼서 그 아래, 은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고히 믿고 있으면 마귀의 그런 관계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나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며 갈 때 성령님은 얼마든지 아무런 우리의 거리낌이나 제한 없이 우리의 걸음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한히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길교회 모든 형제 여러분, 혹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 여러분, 진실로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고 무엇이 두렵고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길은 이 복음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끌어진 이때 나도 이 진리에 다른 어떤 것이 미혹되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씀에, 이 복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많은 인생들에게 내가 믿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나라, 그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그런 아들이 돼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의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를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내가 깨달은 복음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두에 그 두 청년의 그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청년의 때에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렇긴 했지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물음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아온 삶의 이제 절반 이상이 정말 육체의 그런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절반 이상이 지났겠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향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 물음을 주님께 다시 이렇게 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청년의 때에, 정말 그런 때에 주님께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묻는 그 물음이 정말 복된 물음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시간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목사님이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정말 내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안에서 아직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모님도 이제는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진짜로 전해야 될 이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런 근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잘 정리하고 내 안에서 확신 있게 믿고 확신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마땅히 전해야 될 자들에게 나는 입술을 열어서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일에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삶의 방향이 조금 확실해졌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뜻을 물으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주신 이 정말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듣지 못하는 또 이들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명 사모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확신 있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한 청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었고, 한 청년은 가장 성공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앞에 사람들한테 찾고 질문을 하고 하여도 답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이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주님께 다가갔을 때 계속해서 응답해 날만 그 질문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저도 깊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거듭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에 대한 죽음, 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의 지금의 삶, 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복음의 확신 있게 이 모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립되고 또 내재화되고 이래 단단해져서 이제는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들여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로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믿음과 또 은혜가 있었고요. 저는 한 가지 더불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만남을 소홀하지 않아야겠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을 읽고 소홀하지 않고 또 귀하게 여겨서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기도나 또 사랑이나 이런 권면이나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서두에서 두 청년의 상황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그 두 청년이 한 명은 이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한 명은 좀 육신의 삶에서 좀 성공한 삶을 사는데, 결국 그 두 청년의 공통점은 복음 안에서 이제 주님께 물었다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목사님 말씀에서 또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삶에서 거듭난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께 묻고 행하고 묻는 답에 따른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견고해져서 이제는 어린 싹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서 말씀의 꽃을 피우고 또 말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따라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의 위력, 성령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매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